단풍과 꽃의 여러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겼습니다. 금년 내내 승리의 삶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12월 둘째 주는요, 우리 세터교회 설립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저의 은퇴와 함께 10대 담임 목사님을 새로 세우게 되고요.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장로님, 또 명예권사님을 세우게 되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많은 일꾼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일꾼을 세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교회 설립주일을 앞두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은혜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 번 들은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것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는 지식이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고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이 돼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머릿속으로야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나와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저보다도 훨씬 더 설명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교회를 영어로 이제 처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말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 뜻을 가진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불러낸다라고 하는 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것이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러낸 사람들 또는 따로 모인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따로 모였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의 또는 모임 또는 회중, 집회 이런 말로 처음에는 이 말이 쓰여졌는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그것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로 지칭하다가 결국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 모이던 유대인들, 회당에서 모였죠. 유대인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도 역시 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구별이 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부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시나요? 저나 여러분 모두는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출신이라든가 무슨 배움이라든가 나이에 많고 적음 남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는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였고 이렇게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즉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 사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내 자녀, 거룩한 내 백성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공사 중. 여러분 건물을 공사 중인 건물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공사 중인 건물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 부족하고 뭐 지저분하고 모자라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 그것이 다 완성이 되어진다면은 야 옛날 그 지저분하던 것이 옛날 그렇게 그냥 허접하던 것들이 이렇게 멋있게 됐네라고 아마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공사 중인 교회,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 이 땅에 어느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 정말 완전해요. 우리 교회는 뭐 알곡만 있어요. 간혹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상교회는요. 알곡만 있을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작업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루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은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진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분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최종 목적은 주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이 친히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세운 기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참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일이 돼서 다 모였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모이는 교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흩어지겠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터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모여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모여서 함께 우리는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이 사회에 가서 어느 한 구석에서 여러분이 한 일원이 돼가지고 같이 거기서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흩어진 교회로서의 그런 이제 삶을 한 주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많이 모여도 주님의 교회고 적게 모여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뭐 대형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겠죠. 거기만 교회고 저 무슨 뭐 낙도 섬이라든가 시골에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그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비록 건물이 다 그냥 쓰러져가는 뭐 낡은 초가 건물이든지 아니면 사람 몇 사람 안 되든지 어떤 교회는 뭐 저에게 이제 이렇게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해다 태안에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저희 뭐 교단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 교인 구성원들을 보면 뭐 중증 장애인 몇 명 뭐 해가지고 정말 천국 갈 때가 다 되신 그런 분들 그냥 이름을 쭉 적어가지고 보내는데, 저희가 참 그분들한테까지 이렇게 손을 펼치지 못한 게 늘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롱보인들 또는 중증 환자들 이런 분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있고, 그 목사님 자신도 아주 그냥 몇 급 이렇게 해당이 되어지는 중증 환자셔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중증 장애인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진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집필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큰 교회 큰 목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다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돈 주고 그 책을 산 적은 없는데 그런 책이 한번 왔습니다. 보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소개한 교회죠. 뭐 교회가 크니까 큰 교회, 뭐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니까 큰 목사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입니까? 성경 어디서도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뭐 대단한 목회를 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죠. 누가 큰 목사라는 소리를 들을지는 우리는 천국에 가봐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누가 상급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누가 주님에게 칭찬을 가장 많이 들었는지 우리는 그때 가서 저분이 큰 목사였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고, 저분이 큰 장로님이었구나, 저분이 큰 권사님이었구나, 이런 거를 비로소 그때 가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만 약 115번 정도 나오는 단어고요. 교회를 뜻하는 말로 90번 정도가 이 말로 쓰여졌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아까도 말했지만 집회라든가 다른 데서도 이 단어가 쓰여졌지만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서는 90번 정도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의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무슨 신문 같은 데서 교회를 팝니다, 교회 매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문에 보면 교회 매매 이런 게 있는데 그 단어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매매가 아니라 예배당을, 교회당을 매매하는 것이고 건물을 매매하는 것이지 교회를 매매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교회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 뭐든지 주인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주인이 있어요. 첫째, 행정적인 주인은 담임 목사가 행정적인 주인입니다. 행정적으로 교회 주인 그럴 때 바로 담임 목사가 그 교회 행정상으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류상으로 담임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교회 주인 누구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차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운행하다가 속도 위반이 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에게 통지서가 날라와요. 딱지 끊었다고 얼마 내라고 이런 게 나옵니다. 또 대출을 우리 교회가 이제 받아서 이자를 내는데 만약에 이자를 뭐 올린다든가 혹은 뭐 이자를 내지 못했다든가 그러면은 그 독촉할 때 그 독촉장이 누구에게 올까요? 여러분 집으로 안 갑니다. 그렇죠? 그 저한테 와요. 교회로 와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재정부에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이제 의논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를 오라 가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주인은 누구냐? 실무적인 주인, 실제적인 주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그 청와대에서 나온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에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토교회 주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 실무적인, 실제적인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그 교회가 이제 분규가 생겨서 신천지 때문에 분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뭐 좀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막 그냥 등록을 한 거예요.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를 막 그냥 뭐 이렇게 파탄시키고 뭐 목사를 뭐 몰아내고 하는데 새로운 교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냥 막 합세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진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하나의 정관을 만들었는데 그 정관에다가 교인의 자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한 지 몇 개월 이상 된 사람 그리고 11조와 주의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교인의 자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좀 이렇게 막 언론을 막 호도하고 그러는 이제 방송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큰 방송사인데 그 방송사에서 그거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직접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방송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느 교회가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교회도 못 나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틀어가는 거예요. 이런 정관에서 말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자꾸 그냥 해코지하고 어려운 일을 주니까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을 분간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는데 등록한 지 몇 개월 된 분, 그리고 11조와 주의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여러분 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죠.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교인도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교인이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헌금 생활하는 것. 이게 교인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냥 다른 거는 다 내치고 그런 것만 부각을 해가지고 오늘 교회는 뭐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교인 취급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호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이렇게 불신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포천시 기독교 연합에서 이렇게 교회에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 내용 중에 보면 서약서가 있어요. 나는 신천지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 들어와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참 그 사람이 신천지에 어떤 활동을 했는데 서약서에 나는 신천지 교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시는 나는 교회에서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서약서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전혀 그런 일을 뭐 우리 교회에서는 하질 않았습니다만 몇몇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위기를 대처해가지고 뭐 그런 걸 이렇게 작성하는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도 교인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교인을 믿지 못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이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째는 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의식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교회.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여러분이 바로 주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교회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출석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약해지게 되면 교회에 무슨 휴지 조각이 떨어져서도 주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우리 교인들은 들어갔다 나오면 불 다 끄고 나오는데 손님들 가끔 이제 우리는 길 옆에 있다 보니까 가끔 지나가다가 화장실 좀 쓸게요 이런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딱 보니까 교회니까 아마 저기로 화장실이 열려 있겠다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그 사람들 중에 거의 7, 80%는요 8, 90%는 불 사용하고 나서 불 안 끄고 갑니다. 들어갈 때 불 끄고 탁 들어가는데 나갈 때 보면은 불 켜놓고 그냥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주인은요 철저히 끕니다. 박 목사는 이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다 불 끄고 정리하고 하는 일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이 교회는 내 교회,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얼마나 가꾸고 닦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집이라서 그런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도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인의식을 갖지 않게 되면은요,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한다 그러면 교인이 후루룩 떨어지고, 교회가 무슨 뭐 한다 그러면은 우수수 떨어지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교인들이 적어도 150만 명 이상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제대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거의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뭐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재정은 뭐 변함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지금 떨어졌지만 재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교인 중에서 이렇게 코로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은 분들 보면 거의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던 분들입니다. 헌금생활, 교회 출석 이런 걸 못하던 분들이 이런 거 코로나 이런 거 뭐 맞게 되니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같이 담겨져 있지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점점 밖으로 나가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쩜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코로나라고 하는 키즈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알곡처럼 끝까지 붙어가지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니 여러분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귀합니다. 여러분 귀하신 분들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키즈를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3년을 하나님께서 해내셨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꼭 붙어서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애들,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 믿음이 없다 보니까 키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직은 어려서 그냥 알곡인데도 날아가 버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부지런히 그 아이들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누구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마음. 이 의식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면 주인 아닌 사람은 다 떠나버리지만 주인은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자기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집처럼 아끼고 보살펴낼 분이 바로 여러분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 교회가 우리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서로 협력하고 돕는 협동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교회 그러면 그냥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이게 관철이 안 되면 막 성질내고 회의하다가도 막 소리내고 이러는데 내 교회임과 동시에 너의 교회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서로 협력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권사나 집사의 교회도 아니고 설령 내가 내 재산을 다 투자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 설립 때부터 이 교회를 지켜왔다. 그것 가지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이렇게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나의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교회도 된다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협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두 성도가 아마 서로 대립을 하고 늘 싸웠던 것 같아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자였습니다. 옷감을 만들고 또 염색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를 처음에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간수장이의 가족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루디아하고 그 다음에 그 간수장이의 그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교회가 이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두 사람이 자꾸 의견이 대립되고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은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어떤 세운 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에
아마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루디아였을 것이고 루디아의 별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간수장의 부인을 순두개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두 사람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자주 옷감을 가지고 이렇게 옷감을 다루는 고운 색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냥 거친 죄수들을 다루는 간수장이의 그 이제 뭐 부인하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성격이나 또는 뭐 생각하는 어떤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건건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만들 이걸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합시다 뭐 이런 식이고요. 뭐 이 커튼 색깔을 뭘로 합시다 그러면 그거 말고 저걸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둘이 부딪히게 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알고 너희 마음을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고 하는 것,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교회는 나의 교회가 되고 너의 교회가 되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인식 세 번째인데요. 첫째는 나의 교회,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 주인의식이 생긴다고 그랬고요.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서로 돕고자 하는 협동심이 생긴다고 했는데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느냐? 충성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주인이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상 하나님이 교회 주인 되시는 것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탄생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하와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잠드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가지고 탄생하게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는 하나의 예표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규모하고 상관없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 겁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는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소유주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세톡의 머리가 되시고 세톡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나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너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나의 교회, 너의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만 강해지면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사람의 모임이 될 수 있을영전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있어야 되고 너가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셔야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은 멀리 그냥 쫓아내버리고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탁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세탁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망각하면 교회는 결국 세속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세상과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여기 주인이 주님이셔야 이 교회가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주님이 없이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아무리 그냥 놀랍게 성장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가다가 목사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그 주인 의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는 게 꼭 목사 도와준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는 게 저를 돕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맺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은 훗날 하늘에서 여러분 찾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헌금 드린 거, 여러분이 구제한 거, 여러분이 봉사한 거, 여러분이 충성한 거,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 청소하고 밥하고, 그냥 화단 정리하고, 풀 깎고 하는 이런 일들조차도 목사님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려. 누가 그때 뭐 했더라. 다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 한 방울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남겨두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분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일을 그분에게 듣게 될 겁니다. 나는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면서 네가 내가 아플 때 와봤지, 네가 내가 참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지, 네가 내 감옥에 갔을 때 면회 왔었지,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줬지.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또는 무슨 장로님이 이 교회 주인이라고 하면은 목사와 장로님에게 여러분이 무슨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그분이 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토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토교회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토교회는 당신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모이는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드러내며 그분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